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9월 11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할게요.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힘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날 인도해 사막에 가는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그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난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리고 특별히 추석 하나님께서 명절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탈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에너지를 다 써버리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다 타버리다, 소진하여 버리다 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은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 오래 달려야 되는데 오래 달리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끝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쟁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번아웃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 내면에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이에요. 사실상 한국인이 얼마나 번아웃이 됐나 탈진이 됐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어떤 퍼센테이지가 어디에 있죠? 위 세대보다는 아래 세대에 있죠. 청년 20대 그 다음이 10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실상 육체적으로 보면 10대, 20대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죠. 심지어 잠도 며칠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거는 제가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아직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힘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자신들의 길이 확실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번아웃을 경험하는지를 취준생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을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기약이 없는 채용 환경, 기약 없다. 언제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부모님 등 주위의 기대, 그리고 막막한 미래, 부족한 스펙 등.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스펙, 이 기약 없는 채용 환경, 바꿀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요. 결과를 내고자 하고 꿈이 있어요. 그런데요. 1년 시도했는데 10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실패로 끝나버리면 번아웃,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심리적인 것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친구와 함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자전거를 타고 저기까지 가자 해서 30km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야 여기 지금 30km 왔는데 알고 보니까 60km를 더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가겠죠. 그런데 아예 계획을 처음부터 우리 90km의 길을 가자 계획을 세우고 간다면 90km를 도달하는 데까지 사실상 30km 가자고 했었던 때보다는 더 잘 마음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 탈진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먼저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가면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탈진, 번아웃이 되었던 한 인물이 오늘 성경 인물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였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랑 짬뽕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우상 숭배를 유행시켰을 그때에 가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가뭄을 주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이 가뭄이 끝날 무렵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초청해서 이 제단을 놓고 대결을 하게 되죠.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붙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참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엘리야는 아주 놀라운 기적,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합 왕은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합 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바알과 아스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엘리야가 부른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아합 왕도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합 왕이 바로 그 다음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이 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왔던 장본인이죠. 이세벨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이렇게 가뭄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거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지만 많은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있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선지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희생하고 기다려서 얻은 결과가 결국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이세벨로 인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다고 엘리야는 생각하게 되면서 이 탈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지도를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이제 도망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브엘세바까지 옵니다. 거의 200km에 달하는 거리인데 이렇게 남쪽 유다 끝으로 피신을 와가지고 거기에 종을 둔 다음에 하루길 정도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 들어가서 이 로뎀나무라는 보잘것없는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왜냐면 내 숨을 거두어 주세요. 왜냐면 조상들은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을 맛보았는데 나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기다리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여기서 그냥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 다음 이 엘리야가 그 다음 길을 가게 하셨는데 결국 엘리야는 어디로 가게 돼요? 어디로 가냐면 맨 밑에 있는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굴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대단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람을 가르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불이 내려서 이 엘리야 앞에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은 단순히 기적일 뿐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의미 어디에 있냐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맛있는 걸 먹어야지, 열심히 놀아야지,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들이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아주 숭고한 의미를 갖기를 원하는데 사실상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하나님께 바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아합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떠오르도록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정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자이자 그리고 또한 동료를 세우셔서 엘리야를 위로하고자 함이고 또한 엘리야 후에도 이 나라를 선하게 이끌 선지자가 준비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둘 사실은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나라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여서 이 다른 나라 사람의 칼을 북이스라엘이 피한다 할지라도 예후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다 하더라도 엘리사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힘이 빠지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로 듣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진로가 9,900개의 직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경이 도와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9,900개의 모든 직업을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합당한 것으로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속물,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친구들
항상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바쁘다고요? 아니요. 이런 시간 있습니다. 입시 때도 이런 시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바쁜 때에도 이런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잠을 30분을 덜 자서라도, 그리고 30분을 덜 게임, 핸드폰을 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